절기 예배 설교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 매주마다 그 설교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어버이 주일 이런 부분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건대 여러분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할까요? 예를 들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하고 자식을 잘 키우는 것하고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디가 우선순위일까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모 화목이 우선 아니면 부부 화목이 우선, 부모에게 효도가 우선, 자녀 교육. 자녀 교육을 뺄 수 없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게들 다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우선 따져보면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부모 공경을 잘하고 그리고 자식도 잘 키워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실제는 반드시 이 부분에서 어느 것이 우선이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창조론이 맞아. 또 어떤 사람들은 진화론이 맞아. 요즘 이제 또 어느 그 신문에 보니까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이제 그게 굉장히 인기 모양인데 유신 진화론이라는 것이 또 다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던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사람에게 잘 이해가 되고 쉽게 그럴 수 있구나라는 공감을 얻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이런 것도 우리가 따져봐야죠. 정치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어차피 진리가 없는 데고 기준이 없는 데고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죠. 많이 다수가 힘이어요. 그게 인정되는 그런 세상.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영화 보러 왔다 갔다. 요즘 인기 영화가 뭔 영화인 줄 아세요? 이승남 권사님? 난 다 알아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에게 물었는데 범죄 도시 4 얼마나 인기가 있으면 1, 2, 3, 4까지 나와. 이제 그래서 얼마나 잘하면 4까지 가나 봐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들겨 패는 거겠죠? 극장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교회의 복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복음이 어느 쪽이 맞냐? 잘못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또 천국은 행함으로 간다.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 행함으로 천국 가야지. 이런 거. 뭐들 전에 우리 중학교 막 들어갔을 때 그 목사님들이 교회 청년들이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는 선결교회가 3개, 장로교회가 7개 그래요. 그래서 삼척교회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 목사님이 그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삼척교회. 이때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이게 교회 청년들끼리 토론회야 할 때 그 목사님도 있었거든요. 그런 기억이 나서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때 삼척교회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정말 복음이 중요해요. 이게 맞냐 틀리냐예요. 한쪽에서는 오직 믿음인데 한쪽에서는 오직 행함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교수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래서 오직 성령이다. 다른 데 가서는 죄 사함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뭐 어디예요? 이쪽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 가서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절대 하나를 분별해야지, 절대 하나를 분별하지 않으면 뭐 여기 계시나 뭐 저 다른 데 계시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의인이 윤리, 도덕이요 종교적 의인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의 의인이 있어요. 근데 진짜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의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설교하는 사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 얘기해 놓고 의롭게 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다 맞는 소리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나 혹 하늘로서 온 천사라도 뭘 받는다? 저주받는다. 어디 간다?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과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진짜 죽으면 천국 간다는 생각하세요? 죽어봐야 알지 뭐. 그런 겁니까? 진짜 지옥도 있다는 거 인정되세요? 저는 그런 기도도 가끔 해요. 나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이 진짜로 믿어지고 지옥이 진짜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종교보다 더 악질이고 못된 게 유일신 종교예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랄하고 더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늘 진짜 머리를 싸매고 어느 것이 진리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진짜 참 진리를 규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4절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근데 뭘 가지고 시험을 해요? 성경 가지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첫 계명이 뭐냐를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성경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해라? 아가파워해라.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가파워해라.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아가파워하는 거하고 사람을, 이웃을 아가파워하는 거 똑같이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이. 그럼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냐 이거예요. 부모 효도가 먼저냐? 부부 화목이 먼저냐? 자식 양육이 먼저냐? 가정마다 다른 게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에 서기관이 예수님을 여기는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서기관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옳습니다 그래요. 옳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더 낫다. 이게 영의 법칙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는. 그래서 복음 정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확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그럼 지금 이 서기관은 꽤 분별한다는 얘기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사마리아 사람에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영생을 율법사가 예수님께 여쭤보는 장면인데 거꾸로 예수님이 물어봐요. 다른 데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째가 하나님을 아가파워하는 것이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아가파워하는 것이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너는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율법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아가파워하는 것이요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 대답은 성경 한 권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 사람에게 뭐가 문제냐면, 자,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것 중에 그가 그렇게 자기 입으로 해놓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렇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랑, 이거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답으로 사마리아 사람의 예가 하나님 아가파와는 첫 번째로 나온 얘기죠. 레위인도 또 제사장도 사마리아인도 이렇게 여행하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뭐 이 얘기죠. 또 부자 청년의 문제도 있어요. 부자 청년도 예수님에게 와서 뭘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대목이죠.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느냐?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냐?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냐? 근데 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를 분별 못하니까 결국은 돌아가게 되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주례사, 어제도 그 주례사, 여러분 주례하는 사람이 주례 잘못했다고 뭐 고소당하고 뭐 벌금 물고 이런 거 있습니까? 내가 영원히 주례사 뭘 하라겠다고요? 싸우라고 그랬다. 난 나중에 들었어요. 둘이 맨날 싸우니까 영원히 아빠가 그랬대. 목사님이 주례할 때 싸우라고 그래서 저렇게 싸우면. 주례사는 책임이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나요. 설교가 주례사면 큰일 나요. 그러잖아요. 우선순위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치 설교를 주례사처럼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의로워지는 거지, 의로워져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지 어디 쪽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은 함께 하셔야 의로워진다고 그렇게 써 있고, 또 네가 의로워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도 써 있어요. 어디가 우선순위고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리고 어디가 나중이에요. 가족관계도 그래요. 창세기 2장 24절에 부부관계가 절대, 부부 화목이 절대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 2, 3장에는 아예 여기는 부모 문제는 뭐 얘기도 없잖아요.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여기도 이제 부부관계가 절대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래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에서 주시는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한테 그렇게 해라. 또 아내도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복종해라. 뭐 이런 것. 내가 그래서 옛날에 여전도회 설교를 아내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복종하라고 이런 유형으로 설교해갖고 나중에 엄청 좀 원망 비슷한 소리를 들었어요. 안 그래도 그런 목사님 설교 듣고 더 난리 났다고. 내가 어찌했었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지금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에 지금 본문 앞에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부부 우선이 가장 먼저구나. 또 그렇지 않는 게 문제. 사랑 계명의 제일 축소에 놓은 것이 이제 십계명인데, 십계명에 여러분 부부끼리 화목하고 뭐 그런 거 있어요? 십계명에 자녀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십계명 이 계명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2절도 첫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고 돼 있지 부부 화목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 이 문제는 이쪽으로 보면 부부가 가장 중요하고 또 이쪽으로 보면 부모 공경이 가장 중요하고. 근데 설교를 그렇게 그냥 이연령 비연령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도대체 어느 것이 먼저냐? 그것도요, 사람에 따라 다르고, 집안, 내력에 따라 다르고, 환경에 따라 다르고, 뭐 문화에 따라 다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가 기준이에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이게 항상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기본 질서예요. 성경에는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봐버리면 마귀적으로 보는 거죠. 분명히 성경 얘기한다고 하면서도. 2절에 말씀하시는 첫 계명이라고 써있는 이 말부터 우리가 정립해 보면, 첫 계명이라는 의미는 십계명 전체 첫 계명은 아니에요. 그죠? 십계명 전체 첫 계명은 하나님 계명이고, 나 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사실 여기서 얘기한 첫 부모 공경의 첫 계명은 몇 번째예요? 5계명. 그래서 인간관계에서의 첫 계명이죠, 이것은. 그럼 본문은 제5계명이라고 하지 않고 일부러 왜 이걸 첫 계명이라고 그랬지? 이런 것이 중요하죠.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5계명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부모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문맥으로 보시면 6장 1절로 2절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같아요. 이게 1절은 부모를 순종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2절은 첫 계명인데 무슨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절은 주 안에서, 2절은 약속 있는 첫 계명. 여기서 에판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런 거죠. 그래서 첫 계명은 성령 안에서의 첫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안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첫 계명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그랬을 때 왜 첫 계명을 5계명이라고 하지 않고 첫 계명이라고 그랬느냐? 이 말은 앞에 하나님 계명은 생략했을 때 첫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생략. 그래서 약속 있는 에판겔리온,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계명이다, 이렇게 봐야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로 23절에 정립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자, 봐보세요. 부부 화목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 화목이 가정에서 부부끼리 화목해라. 불신자인 남편이, 그러면 어디다 맞춰야 돼? 그 남편에게 맞춰요. 그게 화목하는 거야. 그겁니까? 아내에게 맞추고 이런 거 아니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얘기해요. 예수님을 누구로 얘기해요? 우리들의 누구예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모 화목은 인간적 화목 관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교회 안에서의 그 하나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것은 영적으로는 성령 안에 있다고 했을 때 첫째다. 그래서 인간 육적으로 보면 부모 화목은 어떤 부모 공경이라든지 자식 교육보다 아예 이건 절대로 해놓고 그 다음 부모 공경이 첫 번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지금 쭉 부부 관계는 아예 인간관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관계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부부 화목이 우선이고, 부모 공경보다, 그 다음에 부부 화목이 절대고, 그것을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부부 화목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러잖아요. 부부가 화목이 안 되니까 이혼해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뭐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자식을 버리는 판에. 이제 이렇게 성경적으로 정립하면 그럼 그 가정은 바로 돼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식의 입장에서도 똑같이 바로 이해해야 되고 부모의 입장에서도 억울해할 수 없는 게 왜 그러냐? 성경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관계와 부모-자식 관계 또는 자녀 교육 문제 어느 것이 우선이고 절대냐 이런 부분도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립해 가야 됩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부부가 화목을 이루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부모를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구나.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그렇죠? 그것이 됐을 때에 첫 계명이 제5계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맞나요? 보이는 내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냐? 다시 말하면 보이는 하나님으로 사랑할 대상이 누구냐? 부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계명이라는 건 곧 사랑 계명의 첫 번째 첫 계명. 그래서 첫 계명. 여러분 이제 이런 설교하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옛날에 대가족 때는요. 돈 벌면 다 집으로 보내요. 그래서 소도 사고 논도 사고 밭도 사고 막 그랬거든요. 장로님들도 그랬죠. 집 나가서 장가 갈 때까지. 이제 장가 가면 그럴지라도. 그리고 이제 많다 보니까 손주들이 와서 용돈 드리고 가고 뭐 용돈 따로 부모들 드린 게 어디가 있어요. 뭐 첫째는 누가 와서 드리고 누가 와서 용돈 받으면 그냥 받은 놈 또 여기 주고 저기 주고 막 이렇게 참 좋은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절이. 애들도 많고 막 손주가 얘나 들으면 저놈은 누구냐 그러면 아버님 그거 내 거예요. 내 거. 자기 손주 누구 것인 줄도 잘 몰라 많아서 막 지네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나고 그러면 부모 모시는 것도 좋고 아까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돈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워낙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저도 이런 세상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사람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원래대로 하려면 제일 먼저 부자 청년에게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 다음에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거기 부자 청년에게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몇 번째예요? 몇 번째 얘기예요? 마지막에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부모 공경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안 됐구나. 이게 안 됐구나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맨 나중에다 갖다 빼놨구나. 그래서 사랑 계명은 몽땅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두 번째로는 내 부모를 순종하라. 육적으로 부부가 화목을 이루어서 그게 절대인데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막말로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천국 못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 부모 공경을 했던들 안 했던들 다 지옥 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하지만 성경은 육적 부부 한목을 성령으로 거듭난 걸로 얘기하니까 이 창세기 2장 24절 여기죠. 우리가 보면 내가 막 이를 악물고 참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의 역사로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도 고르반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부모를 공경할 것이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리면 다 됐다고 하는 사람은
네가 왜 하나님 말씀을 패하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부모한테 안 드리고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린 걸로. 그건 아니죠. 그래서 가끔 어떤 때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생일이 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대접을 하잖아요. 더 먼저는 누구 먼저 대접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은 서운하지 않게 해드리세요. 항상. 하나님 대접을 잘 하세요. 그럼 누가 대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대접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 대접받고 살아요? 하나님 대접받고 살아요. 알면서도 하나님. 내가 그전에 우리 교회에 떡방앗간한 집사님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다가 내가 어떤 성경 구절을 쓰고 싶다고 했다고요? 그분들보다 써라겠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말씀으로 살. 오늘 안 붙이시대. 내가 그거 써서 붙여놓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떡 안 하러 올까요? 별 생각을 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마찬가지예요. 성령 안에서 아니면 원래 다 안 되는 거다.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다음 세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의 계명이죠. 그건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왜? 내가 육신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육신으로 태어나서 천국을 가고 구원을 이루고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못 살아도 천국 가면 그 사람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숙진이 집사님을 찬째 봤네. 뭘 달고 오셨는가. 목걸이도 달고 오고 반지도 그럼 반절로 나눠서 딴 사람하고 둘이 나눠 차도 반지가 이렇게 넓어. 또 팔찌도 차고. 내가 다 봤노. 옆으로 오락해서 찬째 봐봤어요. 내가 왜 이 얘기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명을 우리가 이건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이런 거 아니에요.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아무리 뭐 금팔찌, 은팔찌, 뭐 주렁주렁 다 해도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 못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자로 살다가 뭐 어쩌다가 천국만 가면 성공한 거예요. 저는 항상 피곤하면 막 가슴이 아파요. 지금은 여기 어금니가 아려요. 그냥 여러분들만 맛있는 거 다 먹고 나를 안 줘서 그런가 몰라도 진짜 그랬다니까. 그전에 나는 그것이 진짜 의문이었어요. 신방을 해서 식사를 했는데 사모님이 배가 밥 먹고 났는데 깐질깐질하다고. 왜 그럴까요? 그때는 제일 약이 뭔 줄 아세요? 가스명수. 가스명수 사올까요? 아니요. 저것이 사랑으로 밥을 안 해줘서 그래. 그것이 지금도 나 중학교 때 얘기지만 지금도 그것이 의문이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나. 그래서 내가 어금니 아픈 것도 오늘 국을 사랑으로 안 끓여줘서 그러나 모르겠어요. 시험에 들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육신의 부모에게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당연히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전 돌아가셔보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그냥 어머님 저렇게 와 계시고 그런 게 좋아요. 누군가가 있고 집을 이렇게 나가서도 어제도 아침에 둘이 다 나갔다가 밤에 들어갔어요.
식사 한 끼 했다고요? 우리 집에 계실 때는 막 죽든 살든 세 끼는 드세요. 혼자라도 찾아서. 건강해서 자녀들 집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보기도 좋고 막 자신감도 있고. 뭐 물어볼까요? 오 권사님, 저 설교 잘해요? 다 듣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보기에도 내가 참 잘해요. 엄청 내가 잘하고 있어요, 설교. 오늘도 내가 설교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잘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은 성경적으로 설교를 잘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흐뭇했어요. 내가.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먼저 부부 관계가 성경적으로 정립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 문제고 맨 마지막이 자식을 이제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식의 문제가 부부의 화목보다 우선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 우선이 많죠? 무슨 아빠 있죠? 갈매기 아빠. 기러기 아빠라. 그래서 부모도 잘 섬기고 부부간의 화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설교들을 들었겠지만 분명히 어느 것이 제일 먼저냐 이것이 바로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절대로. 그래서 자녀의 문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에게 있어서의 제1의 책임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자녀들의 문제. 이거보다 더 큰 책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맞벌이 부부라고 할지라도 자녀 교육이 더 중요해요. 항상 부모 품에 끼고 살아야 돼요. 어렸을 때는. 크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꾸만. 저는 진짜 진영이나 신영이한테는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어요. 쟤네들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우리 가족끼리만 딱 가서 식사해 본 적이 제 기억이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안 했어요. 집사님들이나 교회 식구들이 맨날 가서 식사합시다 어쩝시다 그래서 다니기야 했지만 우리 가족끼리 딱 가서 정말 드물었어요. 내가 별 생각을 다 해보죠. 그러니 뭐 애들이 신영이가 나한테 한번 그랬잖아요. 아빠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중국 가서 공부하면서 장학금 받고 다니고 다 그런 거 모르세요. 그래서 네가 그랬었나? 중국에서 학교 다닌 것도 기억이 없어 내가. 어쨌건 우리들이 살다 보면 이렇게 사직을 할 수도 있고 뭐 휴가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자녀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신영이 서준이가 엎어지면 안 일으켜줘요. 일어나라고. 근데 안 울어요. 봐보세요. 한참을 있어요. 일으켜주라고 그러나 봐. 한참을 있어요. 일어나고 안 일으켜줘요. 일어나요. 괜히 일해봤자 나만 뭐 시간 낭비다 그러고 일어난 것 같아요. 손떠라 그러면 달달 털고. 우리들이 그렇게 컸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내놔도 뭐. 그래서 자녀 교육은 본문에서 어떻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건 심각한 문제예요. 가장 심각한. 그래서 임 장로님도 그러지만 김 장로님은 아주 친하더라고요. 그죠? 나는 정말 부러워요. 나는 아버지한테 육성예비 한 번도 주란 소리 안 해봤다니까요. 용돈이라고는 또 뭐 그렇지만 나 공부 잘했잖아요. 운변대회도 잘하고 맨날 상 타오고 월요일 날 막 그 책상 갖다가 막 그 상장 주려고 그 운동장 그 교타에 막 그러면 애들이 미리서 그랬어요. 성준 너 오늘 상 받냐? 또 나 자랑하네. 그랬어요. 뭐 꽃도 가면 상 받고 막 그랬죠. 그래도 칭찬 한 번 안 들어봤.
살아 계셨으면 좀 따지고 할 텐데 그래도 미리서 가셔버렸는지 모르죠. 제일 부러운 게 가끔 민석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보면 왜 나는 그렇게 못했지? 이런 생각. 오로지 교회가 먼저였어요. 그런다고 해서 잘한 것도 없잖아요. 예, 뭐 우리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죠. 근데 애들을 노엽게 하는 건 정말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문맥으로 보면 첫째 계명이 안 되면 부모 공경도 자녀 교육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네가 하나님하고 화목이 되지 않으면 그거 다 안 된다는 거야. 얼마나 열심히 해요. 열심히들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녀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숙제 집사님 여기 있지만 열심히 하잖아요. 할 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까 하지 마. 아까 숙제 집사님. 응? 집사님 얘기. 앞으로 주일날 쉬어야 했을 것 같대요. 근데 월요일날 쉴까 한대요. 왜냐? 슬아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쉬니까. 그래서 속으로 이게 말이 돼? 썩을. 엄마한테 맞춰, 엄마 신앙에 맞춰야 그놈이 교회를 오든지 어쩌든지 하지. 약간 말하려다가 하락해서 했어요, 지금? 네. 괜히 나보다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 정도로 했는데 주일날 쉬겠죠? 쉬려면? 주일날 안 쉬려면 절대 쉬지 마세요. 다른 날도 월요일이고 화요일이고 뭐하러 쉬어요? 미안하네. 근데 자식은요 꼭 사랑의 대상도 되지만 두려움의 대상도 돼요. 그러잖아요. 이제 눈치 아직 장로님들은 눈치 안 보세요. 저놈들이 나를 어디 요양원으로 갖다 보내보려나. 어디 싼티 나는 그런 데다 갖다 넣어보려나. 아니면 우리끼리 좋은 데 만들게요. 좋은 데 많읍니다. 봐보니까. 그래서 우리 좋은 데로 가라고 집값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첫째가 뭔지를 스스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식들에게도 자기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의 가치관 이건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 진영이나 신영이가 뭐 아빠가 돈 벌어다 준 사람입니까? 이런 식이니까. 오늘 내가 아침에 씻으려다가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게 수입하고 지출하고를 생각해 봤어요. 지출이 많더라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거 해왔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도 이대로만 가면 괜찮아요. 예. 자녀들에게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보고 있잖아요. 특히 목사질을 하면은요, 지가 같이 살면서 지가 애비가 목사하면서 뭔 소리를 하는지 성도들에게 어떻게 다 듣고 있잖아요. 쭉 앉아서 들으면서 아이고 집에서 당신이나 잘하세요. 내가 못하면 그렇게 얘기하겠잖아요. 우리 진영이나 신영이나 얘네들이 사실상 내가 설교하는데 심판 뭐라고 그래요? 체크맨이라고 생각해야 될까? 가끔 내가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얘기하면 저놈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거.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잖아요. 강단에서 우리 아버지같이 의롭고 설교하고 오직하면 사모님이 그렇게 써요. 이불 갖다가 강단에다 둘 테니까 거기서 아예 사라고 내놓지 말고 오직하면 나보다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다른 교회 사모님이 그랬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설교를 끝내야 쓰겠네. 네 번째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영의 법칙으로 항상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영의 법칙으로.
항상 흔들려요. 육의 법칙의 문제 때문에 우리들 항상 자녀들에게 흔들리잖아요. 애써서 돈 한 푼 벌어서 이렇게 자녀 주면 걔가 빵을 사 먹어도 기쁘고 즐거워하는 모습 보면 그렇게 해주고 싶잖아요. 이게 부모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어떻게 얘들을,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워야 할까? 그래서 저는 가끔 여러분들이 흥정을 하세요. 타협도 하고요. 무조건 시중맨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중 들면 한없이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성 세미나 때도 육의 법칙은 36,500가지, 영의 법칙은 딱 하나예요. 그것만 되면 나머지 다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믿고 오직 영의 법칙으로만 이런 모든 부분들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구원받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길을 해결해 줘야죠. 그래서 우리 엄마는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야. 우리 엄마는 하나님의 말,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돈이 아니라, 어떤 인간이 아니라 우리 엄마의 기도가,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나를 이렇게 인도해서 이끌었어. 이런 거죠. 카멜레온처럼 그냥 애들이 엄마 눈치 봐가면서 이럴까 저럴까 눈알만 뺑뺑 돌리고 막 머리만 팽팽 돌아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이용해 먹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그대로 받고 감사할 줄 아는 자녀로 그렇게 키워가야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첫 계명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런 부분이 바로 정립됐을 때 내 자신도, 내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올바로 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분명한 표대를 삼아서 행복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가정을 이루는 축복된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좋은 곳으로만 우리에게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목양교회의 두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있게 하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져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목양교회 되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 번성케 하시고 그로 인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전체적 삶이 되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송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의 속
구원하소서.